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내 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처음 말씀하셨는데 장장 25년이 걸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막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예전에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면은 해피엔딩, 요즘엔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해피엔딩 좀 잘 된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관람객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 치면서 잘 됐다 이거죠. 영화 잘 됐다 이거죠. 제가 근래에 본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 막 노래도 따라하고 막 박수도 치던데, 하여간 관객들이 마지막에 호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성경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영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이 내 후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 몸 상태를 보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막 편법을 동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레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키고 거기서 난 자녀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인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또 사레와 하갈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종이었었는데 아기를 베고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여간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의심하거나 당장에 불안해하거나 낙담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들 그럴 것이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됐다니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너무 감사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으므로 더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다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만약에 그때 주어졌다면은 뭔가 결핍 사유가 있었겠죠,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살펴나간 것이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어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약속 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자가 스스로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며, 발행인 자신이 지급이므로 어음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입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즉 발행인이 주된 채무자로서의 의무도 동시에 부담하게 된 것이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수취인 간 2인 계약이며, 발행 초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 의무를 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어음을 아브라함에게 발행을 한 것입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이건 반드시 지급해야 될 것이 약속어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순간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수련회도 다녀왔잖아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100년이라는 뭐 그런 주제로 다녀왔는데, 믿음의 100년 동안, 130년 동안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은 수련회 동안 어떤 것이, 어떤 사건이 내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은 바라보았는지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거, 6.25 때, 3.1 운동 때,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민족의 위기도 잘 넘길 수 있었던 거, 여러 의미들을 둘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 저는 예루살렘 공회의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전에 말씀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가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대치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소집을 한 거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이 이제 땅땅땅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대치가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저 아시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합니다. 할례 의식을 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고 몇 가지 제약이 있긴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피채 먹지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요건만 충당한다면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막혔다, 다르게 판결이 났다면은 복음은 어쩌면 우물한 개구리, 어쩌면 동네 그냥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의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의장 야고보가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조다. 사도행전 15장 15절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그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밝히기 위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통로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스라엘에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방인들,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까지를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과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약 750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시대에 이르러 약 75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어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며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은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미 11장 30절 12장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25년이 걸린 약속어음이었습니다. 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수백 년이 걸리는 약속어음이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40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어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태어나서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400년이 흐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부르게 되면서 거기서 후손들을 낳기 시작됩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낳게 되고 약 출애굽할 시기에는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하게 되죠.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셨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돌고 4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임금과 이방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6년을 기다려야 하는 약속어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공부하면서 너무 위로가 됐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지, 유대교에 편중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렇지, 그 당시 그는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로마인이고 유대인이었던 그조차도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지금은 다마스커스죠. 그것을 지나가다가 강한 빛이 들어와서 말을 타고 있는데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 연약함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간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 한 부류의 신학자는 이 안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 그때 너무나도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빛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때 약속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한 그릇이다, 너를 사용해서 이방 임금들과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이미 엘리트였고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조차도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16년 동안 뭐 했냐? 사역을 했죠. 주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의 고향 다소에서 주님을 전파하기도 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되게 안타까웠던 거고 속상했던 거고 창피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30이 넘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근데 사람들이나 뭐 어른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내가 신학교 갔다고 얘기하면은, 그 신학대학원 간 거지?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가지 않았잖아요. 학부 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왠지 그게 위축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아는 집사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참 오래 걸리겠다, 언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상심하기도 했어요. 이 나이 먹어서 참 너무 늦게 하고 지금 신학대학원 가야 되는데 내가 학부에 들어가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큰 위로가 됐어요. 사도 바울 같은 엘리트도, 사도 바울 같은 뛰어난 사람도 1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그때 제가 위로를 받으며, 그래, 나는 사도 바울처럼 준비하는 시간이다. 내가 늦은 것 같지만 지금 대학을 가는 거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나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당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큰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 어음을 발행하십니다. 그 약속에 따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 어음,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현찰을 요구합니다. 약속 어음은 언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가 반드시 지급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25년이 흘러서 11장에서 약속하신 걸 이제 21장에 와서야, 10장이나 지나서야, 25년이 지나서야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또 동일하게 참지 못하죠. 아브라함과 사례도 참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늘 약속 어음을,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즉각적인 막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은혜들이 막 부어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어음처럼 그렇게 저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약속 어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찰은 단순 거래 대상이지만 약속어음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든 현찰을 들고 오면 그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거래를 합니다. 뭐 장대호라는 그런 살인을 저지른 고유정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도 거래를 해요. 왜? 돈을 보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속어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약속어음을 거래를 하려면은 상호 믿음의 관계가 전제될 때에만 거래가 성립되어집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약속어음은 유가 증권이 아니라 쓸모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 거래가 아니라 깊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약속어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어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또 행함을 보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열심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 보험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험회사와 끝까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거래는 뭐죠? 우리가 보험료를 잘 지급을 해야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거래 계약 상황에 맞는 우리에게 그런 이익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 실효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물론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어 버린다면. 마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실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 보험처럼 돈을 요구하거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현찰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거래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관계가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믿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항상 약속 어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현찰로 줘버리면 그거 받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약속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실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늘 동행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주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주기까지의 과정들,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보증수표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급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5년 전 저에게도 약속 어음을 발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 어음을 발행하셨는데,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뭐 주위에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고 주위에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은혜가 됐기에 저는 붙잡았습니다. 붙잡았고 또 그 당시에 이 말씀으로,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으로 흔하게 불려졌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눈물로 정말 날마다 고백하였던, 묵상했던 말씀. 그렇지만 변화되는 건 없지만 제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15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그 약속하신 어음을, 약속 어음을 발행하신 것을 지급하시는 것을 제가 정말 목도하게 됩니다. 어저께 저희 후배 둘이, 모교회 출신 후배 둘이, 약 이제 15년, 20년 정도 안 후배들이 수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겠다고 저녁을 먹으러 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형의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이야기했던 거, 믿음으로 선포했고 고백했던 거, 형이 비전으로 얘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야기한 것은, 꿈꾸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났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들의 고백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너무 부럽고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믿음이 이제 좀 들쑥날쑥한 형제가 있는데, 정말 형을 보면은, 이게 정말 제 자랑이 아니에요. 형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고백을 어저께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웃었습니다. 서로 간에 웃었어요. 그냥 웃음으로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사례가 여기서 웃습니다. 제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100세에 사례가 90세에 남편은 100세고 자기 자신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쁨의 의미로 웃는 거죠. 종들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저께 그 후배들의 표현과 저의 마음이 사실 그랬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의 인생의 여정 15년을 하나님께서 약속음을 발행하시고 하나하나 실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웃음, 사례의 웃음은 사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삭,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는 웃음입니다. 그 뜻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뜻은 비웃음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츠하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70이 넘고 80이 되었는데 다 돼가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태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2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죠? 이건 비웃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들과 사례가 웃는 것은 감사의 웃음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이죠. 즐거움과 기쁨의 웃음이 이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웃음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낙담하고 지금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약속음을 분명히 발행하셨습니다. 그 약속음을 발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면서, 물론 우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만 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태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가 몇 년 후에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급하시는 약속음을 실행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웃을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례가 웃었던 것처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능력으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역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웃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가 아니에요. 고등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타력 종교입니다. 자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는 타력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고 예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은 온통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어음 다발입니다. 그 약속어음 다발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관계를 심화시켜가는 지혜로운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